2월 21일 주일 예배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마지막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로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누가복음은 물질에 관한 주제를 자주 부각시킵니다. 아울러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 역시 다른 복음서에 비해 두드러지죠. 이처럼 가난한 자에 대한 누가의 그 관심은요, 종종 누가복음의 관심이 부자는 제외한 채 가난한 자들에게만 있는 것으로 오해되기도 합니다. 특히 부자는 음부에 떨어진 반면 나사로는 낙원에 있는 것으로 묘사되는 오늘 본문을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마치 부자를 미워하시는 것처럼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럼 과연 오늘 본문의 부자는 단지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심판의 형벌에 처해졌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누가복음의 관심과 동시에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자와 나사로의 처지가 어떠한지를 여러 면에서 대조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옷과 음식과 거처의 대조로 묘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오늘날과 유사하게 이 세 가지는 당시 고대 사회에서 사회적 신분과 부의 척도를 알리는 기능을 했습니다. 오늘 비유는 부자가 입고 있는 옷을 자색 옷과 고운 베옷으로 묘사하므로 부자가 상당히 부를 누리고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자색으로 염색한 옷감은요, 당시 자색의 달팽이로부터 만들어졌고요. 종종 왕들이 입는 색깔로 언급될 만큼 상당히 사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또 고운 베옷은 애굽에서 만들어진 값비싼 속옷이었습니다. 20절은 부자의 집에 대문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데요. 당시 대문이 있는 집은 대지를 소유했거나 대문을 설치할 정도로 큰 저택에서 지냈음을 내포합니다. 이처럼 부자는 값비싼 옷에 대저택에서 날마다 호화로운 음식과 더불어 사치스러운 연애를 즐긴 것이죠.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요, 집이 없었고 부자의 대문 밖에 버려졌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옷은커녕 개들이 상처를 핥은 만큼 온몸이 종기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20절에 헌데투성이로 번역된 헬라어 엘코메노스는 종기를 뜻하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종기는 피부에서 고름과 피가 유출되는 피부병의 일종입니다. 이 질병은 당시 율법적으로 부정한 자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적으로 활동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나사로가 일자리를 얻고자 하여도 고용한 이가 없었다는 거죠. 더군다나 불결한 개들이 나사로의 종기에서 나오는 고름을 핥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통해 나사로의 부정함과 열악한 상황은 더 증폭되는 거죠. 또 부자의 옷과 나사로의 종기가 대조되고 있는 겁니다. 아울러 부자는 배불리 먹었지만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려 할 만큼 굶주렸던 거죠. 이뿐 아닙니다. 부자는 죽은 후 매장되었지만 나사로는 장사했다는 표현이 없잖아요. 장례식을 치른 부자와 달리 나사로는 버려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사로는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름이 거론된 유일한 인물입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을 지닌 히브리어 엘리에셀에 해당하는 헬라어식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의 이름을 가진 나사로는 지금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개보다 못한 생활을 했던 거죠. 그런데 22절부터 24절은 죽은 이후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운명이 역전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당하는 반면에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음부의 불꽃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보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자신의 혀를 시원하게 해달라고 간청하지만 거절당합니다. 음부의 고통이 얼마나 처절한지 경험하고 있는 부자는 자신의 형제들을 걱정합니다. 부자는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자신의 형제에게 보내 고통받은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죠. 부자는 죽어서까지도 나사로를 자기의 종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거절당합니다. 그럼 부자는 왜 이처럼 고통스러운 음부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오늘 비유는요, 부자의 부 자체를 부정하거나 비난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자의 편일까요? 가난한 자의 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부자와 가난한 자의 편이 아니고요, 공의와 정의한 자의 편입니다. 즉, 부자와 가난한 자 모두와 함께 하시지만 특별히 거룩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함께한 자의 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앞서도 언급한 것처럼 오늘 비유는 부자의 부 자체를 부정하거나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부자의 잘못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연중에 부자의 잘못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나사로를 방치한 채 자신만을 위해 소유를, 그것도 아주 호화롭고 사치스럽게 사용했죠. 이것이 왜 죄가 될까요?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1절은 궁핍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 부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하는 독사의 자식으로 묘사하며 결국 불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만으로 부자의 죄를 따진다면 약자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부자와 나사로의 관계를 어떤 관계로 규정하시겠습니까? 부자와 거지가 이웃이 될 수 있을까요? 타락한 세상에서 부자와 거지의 관계는 이웃이 될 수 없을 확률이 높죠. 그러나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그 비유는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가 너의 이웃이 될까를 생각하지 말고 나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네가 이웃이 되어주라는 말씀이었다고 우리 했습니다. 이 비유의 문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예수님만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의 삶의 근원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임을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분법적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공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부자는 이웃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거죠. 부자는 나사로를 방치했고 죽을 때까지 나사로의 고통에 무관시했습니다. 한 번이 아닌 지속적으로 이웃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일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누가복음은 부 자체를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칭찬받는 부자도 누가복음에는 여러 번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19장에 등장하는 삭개오는 부자지만 구원받았고요. 23장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자비로 무덤에 장사한 아리마대 요셉도 당시 부유한 상류층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비유에서 나사로를 품에 안고 있는 아브라함 역시 부자였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비유 속에 익명의 부자와 구약의 부자였던 아브라함 두 명의 부자를 등장시키면서 지금 두 부자가 어떻게 다른지 그거 역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제가 앞서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부자였는지 혹시 궁금하시면은 창세기 14장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돌라오멜의 그 연합군에게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구출한 이야기가 등장하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은 집에서 훈련된 사병 318명을 거느리고 갈 정도로 부유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비유 속에서 익명의 부자와 구약의 부자였던 아브라함 두 사람을 대적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되자고 있는가? 죽음 이후에서 낙원에 있는 나사로의 이웃이 아브라함은 이웃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부자는 나사로의 이웃이 되지 못했잖아요. 지금 부자는 나사로의 옆인 낙원이 아닌 건널 수 없는 큰 구렁텅이 너머에 음부에 있습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의 이웃이 되고자 했던 아브라함은 나사로의 이웃으로 낙원에 있지 않습니까? 부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는 죽음 이후에 그의 관심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부자의 관심은 사회에서조차 가난한 자들이 아닌 자신과 같은 계층인 그 엘리트 계층이고 상류층인 자기 형제들에게만 향하고 있죠. 그러면 나사로는 어떻게 낙원에 가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이 남습니다. 어떤 이들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나사로의 이름인 하나님이 도우신다를 구원의 근거로 삼습니다. 그러나 이름만을 근거로 삼기에는 설득력이 좀 떨어져 보입니다. 부자의 이름을 나사로라고 칭하고 가난한 거지의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해도 이 비유의 주제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비유는 명확하게 나사로가 왜 낙원에 있는지 나사로 구원의 근거를 밝히지는 않지만 감정적으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나사로가 낙원에 있게 된 이유가 가난으로부터 오는 고난을 잘 감내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만 말합니다. 나사로가 훗날 하나님께 상을 받을 만한 어떤 일에 대한 언급은 없기 때문에요. 나사로가 구원은 받았지만 상을 받는 자녀로서의 한계 또한 암시하고 있는 셈이죠. 그럼 오늘 본문은 단지 가난한 자에 대한 긍휼과 이웃에 대한 사랑만을 말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비유뿐 아니라 성경을 볼 때 당시 상황과 문맥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된 배경이 16장 4절을 보면 앞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 물질에 대한 제 정의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비우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특히 14절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못을 받고 시작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만을 대상으로 전하셨는가? 이 역시 그렇지 않습니다. 16장 1절을 보면 청중 속에서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제자들도 함께 있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역시 하나님과 이웃사랑이 분리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 비유의 나사로는 버려짐과 굶주림의 질병 속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침묵으로 고난을 감내했죠. 따라서 오늘 비유는 단지 부자들에게만 메시지를 던지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도 교훈을 줍니다. 설사 부자들의 냉대와 버려둠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원망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신앙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가복음은 이 비유를 통해 부자들과 가난한 제자들 모두에게 경각심과 격려를 하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앞에 그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라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단순히 구제하거나 친구를 살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이웃사랑, 그 불의한 재물로 어떻게 이웃사랑을 해야 하는지 한 번 더 확장해서 오히려 이웃이 되라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 다음인 17장 1절부터 4절에서 형제를 실족해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을 예고하시면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는 말씀과 형제가 죄를 범한 후에 회개하면 용서라는 말씀을 동시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비유는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기초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음부에 빠진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보내달라는 요청에 대한 그 아브라함과의 대화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죠.
먼저 이 문맥에서 모세와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맥에서 강조하는 것은요, 구약을 읽을 수 있음이 아닌 모세와 선지자들의 증언을 들을 수 있음입니다. 즉 듣는 거에 강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이후 제자인 베드로, 스데반, 바울과 같은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만 한다고 지금 누가가 강조하는 거죠. 이 누가복음을 쓰고 있는 누가 역시 초대교회 사도로서 모세와 선지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증언하고 있잖아요. 이는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모세와 선지자들의 역할을 감당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제자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말뿐만 아니라 삶으로 증언하고 전달해야 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과 사도들이 떠난 오늘날은 누구에게 들어야 하는가? 우선 오늘날은 완성됐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계신 성경이 신구약이 완성됐기 때문에 완성된 이 신구약을 통해서 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들은 이후에요. 그 성경을 기초로 그 메시지를 세상에 증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증언한다는 것은 복음을 입으로 전파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삶으로 실천해야 함을 말하죠. 이런 측면에서 부자들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설사 가난하다 할지라도 기도와 그 밖의 여러 가지 섬김으로 얼마든지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을 증언하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꼭 물질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나사로가 없는지 살펴보자고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이름의 나사로와 같은 일을 우리 주위에 두신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사로를 돕는 것을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이것이 바로 제자의 특권이자 특징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 비유를 정리하면 먼저 누가복음은 부 자체를 비난하거나 비판하진 않고요. 다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분리되지 않음을 강조하며 재물을 모으기만 하는 부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죠. 그리고 오늘 비유에서 또 가난으로 지친 자들에게는 격려를 주고 있고요. 또한 이웃 사랑이 없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제자들은 부와 가난에 상관없이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하며 성경의 말씀에 기초한 복음을 말과 삶으로 증언하고 증거해야 하는 거죠. 모든 삶을 제한하고 있는 이 코로나 시국에 하나님을 대신해 도움이 필요한 약자를 돌보며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쉽지 않겠죠. 그렇다고 코로나를 핑계 삼아 하나님이 도와야 할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외면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